아멘. 우리 오늘 김용남 집사님 맥추감사절 감사의 기도가 참 마음에 이렇게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외에는 빨리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전반기를 보냈고 후반기 한 이틀 살다가 첫 주일을 맞은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1년 사계절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감사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우리 1년 365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신년 감사, 새해 첫 주일이 신년 감사 주일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1월 1일 송구영신과 상관없이, 송구영신은 그게 좀 빨리 드리겠죠? 하고 1월 1일 꼭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1월 첫 주일 혹은 1월 1일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을 해요.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년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보면 3월, 4월 가면 고난주간 또 지나고 부활절이 와요. 부활절,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 첫 열매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주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몇 주 지내니까 오순절 지나 맥추절이 온 거예요. 첫 감사절.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몇 달 지나면 여름 가고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장마가 어쩌고 하다 보면 9월 지나고 10월 지나고 11월 셋째 주일 추수 무슨 절? 감사절. 그러면 또 이제 12월 맞아서 징글벨 하다가 뭡니까? 우리 성탄 감사, 성탄절 감사. 다 절기예요, 절기. 그죠? 그리고 12월 31일 다 보내고 11시 반에 모여서 송구영신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송구영신. 한 해 다 갔네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1년이에요. 제가 교회력 소개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의 1년 365일 52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나? 점검하려면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에게 감사가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가 있나?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매일 감사하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감사고요.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이에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 생활은 감사다. 한 번 더. 믿음 생활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감사해요. 감사가 있으면 그냥 은혜가 와요. 근데 아무 일 없어.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다 지나가는 어려움들 웬만큼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돼. 근데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내 속에 불평, 원망,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평안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막 계속 잠을 못 자고 소화를 못 시키고 암달, 부절, 안달, 복달 그런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으로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은 그냥 절기다, 우리 전반기 끝내는
절기다 일 뿐만 아니라 후반기를 시작하는 어떤 종, 땡땡땡땡 후반기입니다. 이런 종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평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간 평가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서 잘했다면 계속 keep going. 잘못해서 돌았어야 돼.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이 없고 쭉 그냥 송구영신 또 부활절 이렇게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한 번만 있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점검할 수가 없어. 맥주 감사절에 전반기 이랬네. 야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이 엔진을 걸어가지고요 다시 달려갈 수 있어. 잘해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평가의 기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있으면 잘 달려온 거예요. 근데 감사는 눈을 닦고 눈을 씻고 눈을 비비고 안약을 넣고 또 안 보여. 문제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감사, 저분 성격 좋구만. 감사 잘하네. 감사가 있네. 나는 감사가 없네. 호주머니 비었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감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씩 더 보따리를 끌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의 현실을 좀 선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물 건너,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보가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뭘로 유명한가 하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점검을 받아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럴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주님께 합격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굴려서요 3번, 4번 아마 생각했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요. 주님 7번 하면 됐습니까? 베드로를 많이 썼어요. 7번 하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라. 이게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너 원하는 대로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한대.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너무 유명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고 명쾌한 대답입니다. 근데 오늘 용서로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예화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시고 예화를 하나 들으셨어요. 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신하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빚을 많이 졌어. 여러분 이건 제가 이 액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표정은 목사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 놀랄게요. 이런 표정이지만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입니까?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져서 이건요 갚을 수도 없고 갚지도 못해. 이건 이 신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평생을 살아도 숫자로는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주인이,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5절이에요. 그 전에 제가 좀 빠뜨렸네요.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나 설명이나 강화나 하실 때는요, 정확한 거예요.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자유예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내가 얼마나 충실히,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었느냐?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예배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 형편 따라서 안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자유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자유예요. 그런데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냥 스쳐 넘어갈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들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줘도 보통이 아닌데 주님이 직접 천국은 결산하는 것 같다. 근데 결산을 했는데 어떤 결산을 하느냐?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가 갑질 안 해. 아니, 갑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4절 제가 읽고 지나갑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딱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요, 10,000달란트 갚으려고 해도 갚을 재간이 없는 사람이야. 딱 보니까. 근데 임금님이 엄히 명합니다. 야, 너 몸뚱아리 있잖아. 너 아내와 너 가진 자식들과 너 가진 소유, 남아있는 소유 다 팔아서라도 갚아. 사람이 난처해졌어요. 10,000달란트는 고사하고 1달란트도 못 갚을 건데, 주인님, 임금님 제가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생략됐겠지만 주인이 그 딱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래, 너 평생의 갚기는 걸렸다. 내가 다 탕감해 주마. 여러분, 이거 놀랄 일이에요. 탕감은요, 만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달란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계산기 놓고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란트,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했죠. 달란트하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5번 금, 은의 중량 이렇게 나와요. 고대 사회에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달 때 중요한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철이나 동이나 굴이나 이런 건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이나 은은 달란트야. 예. 금이라고 합시다.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약 34kg입니다. 예. 외우실 필요 없어요. 34kg. 금 한 돈은 3.75g이에요. 예.
그럼 한 돈에 10만 원, 한 돈에 5만 원, 뭐 이렇게 하죠. 네. 또 오르면 한 돈에 20만 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대략으로 잡아서 계산할 때 너무 높게도 안 잡고 너무 바닥으로도 안 잡고 대략 한 20만 원 선에서 계산해 볼 때 약 금 한 달란트가 2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00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죠? 10,000달란트면 20억, 200억, 2천억, 2조, 어떻게 되죠? 20조, 200조예요. 10,000달란트는요, 제가 계산기도 더 안 돼. 이 나오더라고요. 200조의 금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약 200조의 빚을 진 거예요. 자, 그러면 금은을 재는 거니까 은이라고 합시다. 고대 사회의 은은 금의 가치의 약 10분의 1 혹은 뭐 나라에 따라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20분의 1까지 10분의 1에서 20분의 1 10분의 1이면 은이면 20조예요. 20분의 1이면 10조.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10,000달란트 10조입니다. 최소 10조입니다 해도 끄떡 없으시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저도 감이 없어요. 1억, 뭐 이러면, 1억? 그러면 뭐 서울 집값이 8억, 9억, 10억 보통 그렇대지? 어이구, 집 한 채 못 사네? 1억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러면, 어느 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200조, 20조, 10조 이러니까 개념이 잘 없어요. 1,000억 이러면 억이 1,000개 되는데 1조 이러면 여러분 1,000억이 10개 있어야 돼. 1,000억 무더기가 여기 있는데 이게 10개가 있어야지 1조예요. 근데 적어도 이 1만 달란트는 가장 최소로 은으로 잡아서 최소로 잡아도 10조의 빚을 졌어. 이걸 어떻게 갚아요? 한 개인이. 예? 한 나라도 아니고, 예. 한 기업도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갚아? 그래서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주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고 나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을 만났네. 이 사람은 얼마의 빚을 졌는가 하면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품삯 일당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이죠. 예. 요즘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일하면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뭐 기술직은 훨씬 더 되겠지만 그냥 일반 노동해서 일당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약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졌다가 이 임금님에게 주인에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1,000만 원? 사실 껌값이죠. 근데요, 이 탕감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멱살을 쥐고 나가 이래가지고 안 되지. 가자! 그러고는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예. 오늘날로 치면 법정에 보내버려요. 예. 이 딱한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동료들이 이 사람 안 되겠어 하고 주인에게, 임금님에게 지금 되어진 상황을 보고를 드려요. 임금님이 노발대발합니다. 바로 잡아오느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너 이제 못 나온다. 10,000달란트 다 갚아야 나와. 여러분, 아니 평생 갚아도 못 갚아.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 초타가 말았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직접적인 이유는 용서이지만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옥에 들어가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대로 지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감사예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이 10,000달란트를 묵상하면서 우리 금요일 날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몸버려 피 흘려 살찢어 죽어주신 그 대속의 값이 10,000달란트 되는 것 같아요. 억만제약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살려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망각해버리니까, 예. 100달러, 겨우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0,000원이 적다, 얼마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10,000달란트, 200조, 혹은 20조, 적게 잡아도 은으로 최소로 잡아도 10조, 대 1,000,000원은 이건요, 끈값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은혜도 끝이 나는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분은 감사를 잘하시네. 이분은 감사할 거리가 많네. 왜 나는 감사거리가 없지? 왜 내 감사 주머니는 비어있지? 항상? 이런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감사를 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용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감사를 잊은 거예요. 감사를 잊은 거예요. 자신이 못 받았다는 불평, 이 사람에 대한 불만, 자신이 손해봤다는, 어떻게 내 돈, 피와 같은 돈 1,000,000원을 안 주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 하는 비의식, 이런 것들이 겹쳐서 동료를, 사랑하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로 하여금 저도 한 주간에 몇 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 한 번씩 막 신경질을 내, 짜증을 내. 이게요, 감사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감사를 흐트러지게 하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지? 내 삶의 문제가 뭐지? 그러면서 이거를 읽었어요. 여러분, 짜증이 죄로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이런 글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릅니다.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릅니다.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짜증, 즉 신경질, 분노, 불평, 이런 것들 포괄해서 짜증이라고 합시다. 짜증이라는 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몇 번 짜증을 낸다? 내가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낸다? 내가 자꾸 막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한다?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진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중약하고, 따라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환경 때문에 내가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돼서 신경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이 됩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저 남의 나라 말 아닌 것 같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짜증, 걱정, 신경질,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짜증을 낸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에도 벅찰 것이야 라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어리석은 생각은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다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짜증과 신경질, 염려에 막혀서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2022년 첫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저 서양의 저 중국의 왕족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내가 영생 복락 천국에 갈 수 있는 10,000달란트 200조 아니 더 되죠. 최소 200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동료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내일 말고요. 이따가 2시간 있다가 점심 먹고 말고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감사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오케이, 합격. 그러나 만약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당장 멈춰야 돼요. 당장 스톱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부터 챙기셔야 돼요. 뭐 일이 잘 돼야 뭐 감사하고, 뭐 건강해야 감사하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야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감사하고, 뭐가 생기면 감사. No. 감사를 챙겨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잊으면 은혜도 끝나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잊었어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멱살을 잡고 법대로 처리해버렸어요. 왜요? 감사를 잊었어요. 야, 잡아와. 감옥에 다시 가둬. 은혜도 끝이 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가 가득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감사가 없구나. 내가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감사하네? 감사가 바닥났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주소는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적 은혜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명령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상대적인 감사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넘어지든지 쓰러졌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됐든지 안 됐든지 감사해라. 성경적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된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절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해하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통으로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 이 감격,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머지 6개월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놀라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한 줄 알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였음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고 감사부터 찾아와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